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권면과 이제 책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19절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헌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라라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을 해라. 헌신치 못하고 그렇게 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며 헌신을 다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차가웠든지 뜨거웠든지를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만약에 미지근하다면, 그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며 그들의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에 언급된 미지근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미지근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임하는, 그 갈멜산 전투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과 이제 그 대결하는 그 전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바알 우상 숭배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 사이 속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결단을 하라고 하는 요청과 동일한 요청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들이 미지근하다라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하면 토해낼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런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다시 말해 아무런 결단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이제 아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머뭇머뭇하며 말 한마디도 그들의 결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 30절과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그 제물에 여호와의 그 불이 내림을 목격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머뭇거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도록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그 사이 속에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그런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반면에 바알 숭배자들은 이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마침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했던 그 머뭇거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갈멜산 위에 그 전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그런 영적인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아 교회 그 성도들의 영적이고 그 경제적인 상황을 잠깐 우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도시 성도들은 부유함에 만족하여서 부자라고만 자랑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이제 그들은 헌신이 없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문 3장 11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그 신앙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자만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앞부분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 재림의 신앙,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본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은행과 또 의리와 의술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서 부자라 자처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재림의 신앙을 인식하지 않고 믿음의 헌신 없이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세의 삶에서만 부자라 자처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다시 삶을 영적인 삶을 헌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문 17절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신들의 그 실제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행한 모습입니까?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교만함을 떠올려 줍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자, 그들이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고 선물로 받았음에도 이제 그들은 그런 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의 그 정상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참된 부유함은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금과 옷을 사서 입어도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찾으며 삶을 살았던 나를 이제 회개하라라고 촉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금, 옷, 안약은 우리의 그 삶의,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수치스러움들을 가릴 수 없다라고 본문 1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웠든지 뜨거웠든지 결단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말씀에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옷을 사서 입고 금을 사서 가지고 안약을 사서 바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미지근한 그런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함으로 책망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그 말씀대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